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0쪽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1월 18일 날 내년도 임직선교 시무장로 안수집사 신부권사 임직선거가 있습니다. 후보자들 발표는 안 했지만 마음에 내가 대상자겠다 싶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해당 사항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 임직선거 하다가 시험 드는 일들이 많고 또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 없도록, 또 혹 그런 일들이 생기려고 그러면 제가 막을 테니까 나갈 생각들 하지 마시고 우리 잘 기도로 임직선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력 말씀 들으신 대로 집에 가셔서 오늘 동그라미들 치시고, 성도님들 사랑 생일도 좀 동그라미 치시고 밥도 사주시고 사랑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카페 시설장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기도원 3일 동안 다녀옵니다. 우리 저 없으니까 우리 부교육자님들 훌륭하신 분들 말씀 잘 여러분 들으시고 교회 잘 지켜주십시오. 각권 성경이 제가 찾아보니까 다 지난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욥기 말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젊습니다. 45살인데 45년 이렇게 생각해보면 권사님들 가스럽죠? 이마에 주름도 없는 것이 인생 얘기를 또 하고 있어. 참네.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15세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실 좋았던 일들보다는 더 인생이 좀 힘들었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는 고난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중학교 때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좁은 문을 가야 되고,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싫어하는 것들, 그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교회 생활하면서도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시골 깡촌이니까 성도가 한 20명 되는 나사렛 성결의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제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온양 시내의 아버지가 큰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제 마음속에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형교회를 다니는,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도 대형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무슨 모임도 있고 잘 교회 성도들끼리 놀러 가더라고요. 저는 시골교회에 있었던 저는 성도님들이 20명이니까 학생들이 5명도 안 되니까 놀러 가거나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저도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즐거운 마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막 그 10대 시절에 막 친구들하고 호호 깔깔대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막 지냈던 그런 신앙의 기억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서도 인생이 고속도로구나, 좋다, 이런 시간들보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목사님의 목회를 또 배우면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이게 진짜 좁고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성경 중에 가장 고난받았던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욥이지 않습니까? 욥.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조금 좋아하게 됐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녀를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런 세상적인 복을 준다는 사실 말씀보다는 오히려 욥처럼 자식도 잃고 또 본인의 몸도 이곳저곳 온몸이 상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욥이 현실적으로 저한테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말씀보다는 욥처럼 늘 고난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던 그의 탄식이 저한테는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성도님들의 삶과 또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인생에 잘 되는 시간은 잠깐이고 고통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등산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정상에서 1, 2분 그 망뛰기를 하겠다고 몇 날 며칠 동안을 준비를 해서 그 배낭을 짊어지고 고생 끝에 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가장 좋은 천국을 우리는 확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천국에서는 더 좋은 천국에서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조금 반칙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욕심들이 많죠. 사람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국 가서는 더 좋은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선하의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면 두렵다. 왜 두려운가? 나는 대형교회를 할 마음은 없었지만 내가 대형교회가 된 후에 나는 세상 영광을 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다. 이 고백을 하신 거를 제가 신학교 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드는 마음이, 그러면 천국 가서는 상급을 확신을 하는, 그럼 이 땅에서는 나는 평생 고생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나는 거기에 좀 탑승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차마 신앙 양심상 그 입으로 주댕이로 기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입이 아니고, 그건 주댕이인 겁니다. 나 영생 복락도 누리고 세상 부귀영화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차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헌금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영생 복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좌우 옆에 분들 보십시오. 다 옷들이 거무틱틱합니다. 왜? 때가 안 타니까. 저도 옷을 보면 다 목양실 가시면 다 검정색입니다. 왜요? 교복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색 옷일수록 관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세탁비. 그래서 오늘 이 각 성경 설교를 다 끝내고
왜 욥기 말씀인가? 여러분, 연말인데 무슨 틀입니까 여러분? 전기세 나가지. 마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현실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욥은 어땠는가? 우리보다 고생을 좀 더 했던 사람 맞습니다. 동방의 의원이었지만 모든 재산 잃고 10명의 자녀들 다 잃고 몸은 악성 종기에 붕괴되었고, 그의 아내마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는 게 낫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그가 그런 인생의 극한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쯤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무슨 마음 드는지 아시죠? 야, 정말 모르겠다. 야, 모르겠다.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해봤어요? 고생들 별로 안 해보셨네요. 진짜 힘들면 야, 진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 말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를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왔지만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성도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내 인생을 두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하게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그 목회를 하다가 똑같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가? 아니,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더 암에 걸리고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까지 고생하게 하는 그 일들은 저는 제 머리로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할 때 너무 이유가,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를 답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왜 이런 자식을 하나님 내게 주셨을까? 왜 이런 남편과 아내를 주었을까? 여러분, 이유를 묻지를 마세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이유를 묻지를 마세요. 고난의 이유를 묻지를 마세요. 이름도 묻지 마세요. 성도 묻지 마세요.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한때 고난 당하니까 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그랬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 우리가 사람을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다.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깔끔하다. 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 될 대로 되라. 난 진짜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인생의 가장 바닥입니다. 근데 그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5절이죠. 나는 안다. 나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고난의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은 하나 있다. 뭐를 아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랑 사역이 잘 안 될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역은 잘 못해도 어려워도 그래도 내 옆에 당신은 살아있네. 너는 그래도 살아있다. 우리 집에 돈이 없어도 야, 애들 너무 건강하지 않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뭐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요.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나는 아는 거는 하나 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속자는 뭐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엘이 뭐냐? 고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욥은 지금 현실은 압니다.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엄목사가 목회하다가 힘들 때 저 위로해 준답시고, 목사님 내가 위로해 줄게, 내 말을 잘 들어봐.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예? 홍시를 갖다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 위로가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식욕이 좀 있습니다. 식욕이. 예수님처럼 금식을 자주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식들을 다 죽었습니다.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억울함을 들어줄 친구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있잖아요. 예삐가 있잖아요. 예삐. 고양이한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는 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대속자이신 그분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여러분, 왜 친정엄마 죽었을 때 많이 울어요? 남편 속색이고 자식들 말 안 들을 때 그냥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잖아요.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근데 엄마가 죽고 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친정어머니 많이 돌아가셨지요. 저희 어머니도 살아는 계신데 비실비실합니다. 설교 듣고 계실 텐데 비실하세요. 욥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압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분은 살았다 죽었다? 계속 살아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답답함을 들어줄 존재,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욥이 지금 기분이 좋을 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이제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그럴 때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나는 느낌상 안다. 나는 상황상 안다.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우리가 치매가 걸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잊어버리게 되죠. 자,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쇠약해져서 주님 앞에 갈 날이 옵니다. 그 죽음 앞에 가는 길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마지막 시간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의 순간에 바로 욥과 같이 나는 확실히 하나는 안다. 내 이름 석자를 잃어버려도 나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눈물을 훔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 나의 억울함을, 나의 이 답답한 심정을 풀어주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영원토록 묻혀 계신 분이 아니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 되신 그분이,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치매가 걸려도 나는 나의 대속주 예수님만큼은 기억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는 몰라도, 내 가족들 이름은 몰라도 나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산다 죽는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 대속자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럽니다. 자, 욥은 지금 다 몸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몸이 퍼져버렸습니다. 자, 몸과 마음이 여러분 퍼져버리면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다 누워 있어요. 그렇죠?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압니다. 자기는 누워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있는 나를 당신처럼 온전히 세우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지금 상황만 보면 여러분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확실히 안다. 그의 대속주가, 나의 대속주가 계시고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늘 받아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억울함을 여러분 사람한테 이야기한들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저도 요즘 외로워서 그래요. 안 들어줍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결국 나의 대속주 되신 예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저리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에 뿌리내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감정이 막 흔들립니다.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 기분은 나도 모르겠다.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성적으로 확실히 하나는 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대속주가 되어 주신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확신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욥의 몸에는 욕창이 나는 겁니다. 살이 그냥 뭉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피부 가죽이 다 벗겨져 짓물러 버린 거죠. 그냥 내 지금 피부는, 내 가죽은 다 벗김을 당했지만 그 후에도, 지금도, 그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겠다? 하나님을 보겠다 그겠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도 나의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죽을 당한 후에 나는 죽어도 나의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네 인생이 끝이 났다, 너 이제 끝났어 말해도 우리 안에 네 실제 네 몸을 봐라, 네 가죽이 지금 다 벗겨져서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지 않느니,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욥은 내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분깃이 되신다, 영원한 상급이 되신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이 상황을 들어줄까?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까?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그 억울한 소리를 다 들으시고 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죠? 가죽이 다 벗겨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27절에서 욥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볼 것이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는 지금 상황이 완전 절망 속에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낯선 사람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뭐냐? 그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머님의 품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이 따스한 손길들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의 그 손의 터치가 아니고 늘 나를 품어주셨던 어머니의 품처럼 욥은 지금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그는 맞이하지 않을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막상 섰는데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 너무나 낯설다. 나 너무 낯설다. 누구세요, 아저씨? 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처음 만나는데요. 욥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서도 나의 대속주 되신 주님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나를 보지 않으실 것이다. 보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그래, 너 늘 이 땅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내 뜻대로 살기를 힘썼던 너를 내가 알지. 내가 너의 눈물을 늘 닦아줬지. 그래, 이제 고생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그 익숙한 손이 우리를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결국엔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그는 결국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나는 바로 그가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질병을 낫게는 안 하셨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낼 것을 욥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할 것에 된 것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혹 주님이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내 삶을 다 회복시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 욥과 같이 인생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고백처럼 나는 안다. 나의 대속주가 살아있음을 알고 그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우리들에게 오늘도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앞날의 환경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압니다. 살아계신 나의 대속주가 나를 아시고 언젠가 나를 우뚝 서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분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천국에 곧 갈 텐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확실히 나의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힘으로 모든 절망의 시간들과 밤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